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봄, 가을로 가는 야외 예배에 성지 예배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우리는 꼭 필요한 구원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마지막 때 필수적인 말씀입니다. 신앙을 저울질하는 그런 환난 날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 배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비극은 기독교 역사 속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그 10대 박해가 있었죠. 네로 황제 같은 그 끔찍한 10대 박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힌두교, 각종의 정치와 종교 속에서, 정치라 하면 공산정권, 특별히 북한 같은 데서도 지금도 순교와 배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가 그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 사실 우리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지만 두려워지기도 하는 거죠. 장차 큰 환난의 때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조선 후기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도 5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70여 년 동안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 그 5대 박해 속에 두 번째, 세 번째 신유 박해, 또 기해 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피신을 다니게 되는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피신 가서 산골짜기 같은 곳으로 숨어서 조그맣게 마을을 형성하고 화전하며 또 옹기 같은 것을 구우며 연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들을 하게 되는데 경기도 안성 골짜기에도 그렇게 신앙 지킨 마을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숨어 들어간 그 신자들이, 그 당시는 천주교 신자들이죠. 이제 화전, 옹기 이런 걸 구면서 살게 되는데 밤이 되면 집마다 그 호롱불을 밝혔는데 그 호롱불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곳곳에 보이니까 깜빡깜빡하고 보이니까 그게 은하수처럼 보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이름을 미리네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미리네는 순한국, 우리말로 은하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박해인 병호 박해 때, 네 번째 박해 때
한국 최초의 사제가 되었던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붙들리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신부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당시에 붙들려 순교당하실 때가 26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참 그 청년, 그런데 라틴어를 공부하고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해서 연결 다리가 됐던 거예요. 유럽 쪽에서 오는 신부님들을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 모셔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상륙하는 그 루트를 이제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신부님들을 모셔오게 됩니다. 사제들을 모셔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걸리게 된 분이 김대건 신부님이죠. 그리고 그분은 노량진 절도산 아시죠? 그 새남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시신을 이제 가져와, 밤에 몰래 그 시신이 버려져 있으니까 가져와 하루길 하룻밤길을 계속 움직여서 이 미리네 이 마을에 그 시신을 안장하게 되고 안치했던 거죠. 김대건 신부님을 통해서 한국에 사제들이 들어오게 되고, 놀랍게 김대건 신부님이 그렇게 순교당했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신부님들이 나오게 되고, 최양업 신부님이 그 무렵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이 없이는 사실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신교회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땅에 발도 못 디디고 그 뻘에, 배에서 내려서 뻘에 나오다가 창에 맞아 죽고 끝나버렸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때부터도 복음이 전파됐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순교, 죽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끝나고 망한 것 같은 데서 시작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시신을 안장한 곳이고 그 유해들이 거기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참 고맙고 귀한 분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세계 유네스코 기념 인물이 이제 선정되는데 전 세계에 지금까지 나온 인류 가운데 100여 명 정도가 선정됐다 그래요. 인류에 크게 공헌한 위인들, 특별한 위인들, 그런데 거기에 김대건 신부님은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분과 함께 세 분이 들어가는데 다산 정약용, 수많은 발명을 했던 분, 그리고 구암 허준 선생님, 동의보감을 만들었던,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살렸던 그분들과 함께 이 김대건 신부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미리네 성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성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도 그렇지만 이제 직접 가서 보시면 제가 가본 성지 중에 가장 넓고 아주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혼자 소란스럽지 않게 혼자 묵상하기 좋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마음에 되새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거기 있는데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신앙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는 구원되리라.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 육체의 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23절에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자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천국 가는 그 신앙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죠. 그래서 좁은 길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찾고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야, 문제는 나야, 내가 우상이야 이러면서 그 속에는 뭐 아집과 교만도 있지만은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살기 위해서. 사실 육체는 잠깐 쓰고 마는 옷과 같은 건데 그 속에 들은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현실이 이렇게 잡히는 게 육체니까 육체적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닥쳐올 이제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육체의 고통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 고통이 사실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뭐 아무 고통도 없나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가 더 있었죠. 육체의 죽음과 함께.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잿덩어리가 되어서 그 잔을 마시면 죄잔, 인류의 죄잔이니 그걸 마시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버려진다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됩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그래서 그것을 받고 붙들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신 길, 그 뒤를 쫓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확고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영생을 하는 거니까 말씀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것이 무슨 아집적이고 교만하고 독선입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타종교에 용서의 길이 있나요? 착하게 사는 선행의 길은 있지만 사죄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은 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엎어진 물이고 물을 컵에 다시 담을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잘 살면 되죠. 이렇게 그렇게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구세주니까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뭐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 우상 숭배하라, 아니면 불 속에 던져놓겠다, 또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구하여 내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의생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왕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불 속에 당장 던져지잖아요. 바로 그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 의연한 그들을 다시 살리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스테반 집사님처럼 데려가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들도 이 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이죠. 사도들처럼 그 순교의 길을 걸어서 이긴 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교로 끝나기도 하고, 사도 요한처럼 순교를 그렇게 소원했는데도 죽지 못하게 하셔서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을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미스바 금식 회개기도 중에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먹는 것을 포기한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기를 끊었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번제, 태워드리는 그 육체를 각을 떠 태워드리는 게 번제인데, 그렇게 드려지는 것 중에 귀한 게 금식입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동안 정욕적으로 살았던 것들, 세상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속에 묻혀 살았던 거 회개하는 기간을 주신 거죠. 육신의 정욕,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먹는 것부터 해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았던 것. 뭐 제일 대표적인 게 TV요, 스마트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세상에 가득가득하게 마귀가 사실을 마련해 놨어요.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뭐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 거꾸로 무시당하거나 날 모른 채 하면 분노하는 거, 그거 다 이생의 자랑 속에 들어가 있는 교만과 아집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겁니다. 그 우상의 중심이 나였다는 사실, 자기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이 기간 속에 있어요. 미스바 기간 속에 있는데, 꿈을 꿨는데 깨고 나서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주 끔찍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어떤 여인하고 같은 이불 속에 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설레는 거, 그 여인하고 이제 오늘 아주 즐겁게 이 밤을 보내야지 이러고 있는데, 집사람이 저쪽 방에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왜 부르냐고. 그러면서 알았다 그러고 뭐 부르는데, 그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됐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뭐 우리를 못 봤어. 못 보고서는 저만 보고서 들어와서는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먹지도 자지도 잘 못하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끄러웠지만은 얼른 이걸 감춰야 되니까, 그래요? 저도 지금 잠 못 자고 있어요. 뭐 이렇게 둘러대는 겁니다. 그러다가 깬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저 속에 어떤 여인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진행이 되지는 못하고 깬 거죠.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찾았어요.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무슨 실제 어떤 여인하고 무슨 그런 주고받음이 있었나? 아닌데. 메시지라도? 아닌데. 무슨 그런 음란한 영화를 봤나? 아닌데. 이건 뭐지? 그러다가 우리 미스바 기도회가 계속되니까 기도할 때 지난주에 탁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근 마켓에서 각종 생필품이나 필요한 도구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참 저렴하고 남이 썼던 것도 상관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도움을 받는데 여기서 하다가 시골로 가갖고서 또 거기서도 찾아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부끄러워요. 시골은 아무래도 물가가 저렴하고 아무래도 당근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당근도.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게 거기는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샀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정리하고 이럴 때 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차액이. 뭔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고. 당근 장사꾼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부상. 참. 물론 그 차액은 선교비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이거는 선교비야. 베트남 선교할 때 이거는 쓰는 돈이지. 뭐 이런 생각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그렇게 장사해서 제가 말이지 목사가 그렇게까지 해서 그러다가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가? 막 회개가 터지는데 이게 음행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음행은 육체적, 실제적 음행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도 있잖아요. 영적인 음행이 뭡니까? 거기에 내가 묶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자꾸 시간을 쏟고 우상이 된 거죠. 우상. 그리고 이득이 생기면 아주 좋아하고 이득이 생겼으니까 아니 주님 때문에 좋아하는 거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주 찾아보는 시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얼굴이 빨갛게 돼갖고 막 회개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도 또 그 기도회 한 달 또 회개하면서 저는 이렇게 싹군이고 이렇게 음란한 목사입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시며 겸손하신지 이렇게 안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당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안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수준 낮게 안 물어보세요. 네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말씀에 회개할 것들이 가득하죠. 제가 그와 함께 우리 교회에 또 지금 축인하고 있잖아요. 괴로워요. 성도가 또 못 나오게 되고 이런 게 막 괴로워. 우울해지고 어떤 막 좌절감 같은 것도 생기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 회개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 중에 우상도 찾아서 그렇게 토하게 하십니다. 저를 더 사랑해서 섬기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나를 더 사랑해서 이웃,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막 화를 냅니다. 왜 내 거 만졌냐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자기 자랑하고 무시당하면 막 참지 못하고 영혼보다 육신을 더 챙깁니다. 영혼의 양식,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거는 정말 빼먹지 않아야 되는데 밥은 안 빼먹으면서 밥은 그거는 빼먹어도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께 송구하죠.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해 다투고 또는 보복하고 벼르고 말 안 하고 무시하고 만일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날까요? 그래 난 저도 사랑해. 네가 지금 말 안 하는 저 사람도 사랑해. 그러면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그러면 저도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죽으셨는가? 상대방을 위해서도 죽었죠. 예수님이 나만을 위하여 희생한 구세주인가? 아니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저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위선이죠. 만일 미워한다면. 난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나 저 사람은 미워해.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위선입니까? 그 사랑이 위선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위선.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또 그래요. 70번씩 7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환난 날에 이런 그 사랑을 빙자한 아내나 남편의 그 사랑을 빙자한 가족 간의 사랑을 빙자한 애정을 미끼 삼아 배교를 강요할 때가 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때 확고히 서야 되죠. 나 별로 지금도 사랑 안 하는데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그건 회개해야 될 죄고요. 사랑은 해야죠. 애정은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 이 평화의 때 그런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환란의 때는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표받고 배교할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표받을 거라고요. 자기 부인을 못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어려워요, 주님 이렇게. 한마디로 뭐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자기 육체. 자기 육체가 살기 위해서 배교하는 겁니다. 영혼의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끔찍한 죄악이요.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요. 음행 중에 음행이요. 그리고 비극 중에 비극이죠.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그 많지도 않은 거 몇 푼 그거 갖고 아마 제가 세상에서 장사를 안 해봐서 그러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런 거 조금 이득만 나도 엄청 좋은 마음이 일어나요? 사실은 아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정리하는 거죠. 이제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세상 장사 다 그만둬야 되죠. 이득을 남기는 장사 다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그리고 그거 없어도 선교비는 준비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어떤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은 것을, 그러니까 유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장난? 뭐라 그럴까? 네? 취미생활? 그 취미생활 아닌데, 재미 삼아. 네.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 여기 이 말씀에 딱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거 좀 얻고 영혼을 잃어버리거나 빼앗으면 뭐가 유익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미리네에 가서 그 순교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길을 가셨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려 합니다. 마지막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도 오를 거고요. 14처 고난의 길도 걸을 거고요. 순교 기념관에 가서 순교자들의 고통도 눈으로 직접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순교 형틀이 있고 장면들이 모형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 좋습니다. 부산스레 음식 준비 안 해서 참 좋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직 그런 일에 집중하면 좋잖아요. 집중.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에 집중하셔서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죄가 탁 떠오를 때는 성령이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회개하면서 주님 회개하면서 잊었던 죄가 떠오른다면 바로 자복하면서 정욕적인 것이 좀 부끄러워졌다면 저처럼 부끄러워졌다면 모조리 즉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거죠. 또 빠진다 할지라도 지금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를 하자 다른 장면들도 보여주셨는데 기도할 때 그냥 주마등처럼 저 청년 시절부터 있었던 그 죄악들, 음행의 죄악들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좀 해보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쭈르륵 이어지면서 하나하나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다 회개하게 하셨어요. 금요일 날 밤에. 얼마나 감사한지. 잊었던 것들인데도 또 그렇게 떠올라서 아마 싹 훑으시는 거, 훑히시는 것 같아요. 싹. 이 기회에.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미레네를 가서 떠오르며 회개하고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세요. 어떤 때는 이런 게 두려워서 묻지도 않지요. 그랬다가 이거 하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성령이 감동하면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조금 더 한 계단 오르게 하시고 진보에 이르게 하십니다. 크신 은혜와 신령한 복이 오늘 회개하는 심령 속에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2장 찬송 드리고 우리 회개하면서 예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모두가 너희 가운데로 걸어가면 너는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우리 박수하면서 합시다.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여, 하나님 험고 점이 많은 자들, 오 하나님 이것저것 주님 탐욕스러워질 때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정당한 대가가 아닌 하나님이여 불의한 것들, 오 하나님 오 이걸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며 하나님이여, 또 주님이여 마땅한 직분과 마땅한 은혜 그 밖의 것들로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즐거움을 삼으려 하는 것들이 있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기 사건이 있어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또 제 죄가 부끄럽게 폭로되었사오. 오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더 주님의 깨끗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더 주님의 넓어주시는 하늘이시 하나님이여, 우리 비하는 말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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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움이나 하나님이여, 서운함도 다 자기 그 자기를 부인하는 오니게는 말씀 하나님이여, 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것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거듭 오 하나님이여,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여 돌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긍휼을 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총을 의지하여 또 회개하며 드렸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번제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드려지기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려오니 이것은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가장 고귀한 보배가 되어 주시고 또 가장 신령한 은혜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눈 돌리며 또 불의한 이득을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 다 잘라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일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그렇게 드려진 이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이제 이번 주까지 금식 회개성에 계속되니 계속 회개하십시오. 참 감사한 게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죄들 저런 죄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토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교육자들이 죄가 제일 많아서 그렇겠죠? 먼저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참 정결해져서 사대교회처럼 흰 옷 입는 이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 후에 바로 정리하고 청소할 것도 없고요. 그대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네, 주보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베트남 선교 기도해 주십시오. 교단 교육자를 뽑는 정기총회가 있는데 좋은 리더들이 뽑힐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습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회개하며 또 릴레이로 금식하며 나아가는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단체와 이 나라 사명 받은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